탕자의 비유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며칠 안 돼요.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요.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게 된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흉년이 들어 결국 궁핍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돼지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것은 매우 불결한 일이죠. 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이 둘째 아들의 삶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굶주려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전개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결단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 마음만 먹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후로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그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늘 집 밖으로 나가서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저 멀리서 행색이 초라한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가 아들이란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오는 날,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형태만 보고도 아들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아들에게 달려가서 숨이 막히도록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많이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아들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래요. 측은히 여겼다. 그 아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들의 행색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죄인들을 구분하고 그 죄인들을 분리시켜서 정죄하려는 마음만 있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체면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야, 너 안고 싶은데 씻고 나서 앉자. 반갑기는 반가운데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도저히 너를 안을 수가 없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체면이 있지 네가 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마지못해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 늙은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불굴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난 며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나주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주 전남 지역 가운데 나주 지역에 눈이 가장 많이 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보셨습니까? 눈이 다 사라졌어요. 기온이 올라가니까요,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그 많던 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깨끗하게 녹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된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연습을 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즉각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네가 나에게 가져간 유산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다 주었는지 아느냐? 그거 일단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여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나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만약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다시 찾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러한 죄인들은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고 우리와 같이 함께해서는 안 돼요. 심판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 죄인들을 바로 잃어버린 자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죄인을 바라보실 때 잃어버린 자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의 헤픈 사랑,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믿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혹 가족과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일부의 일부.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 제2부입니다. 1부에서도 아버지가 등장하고 2부에서도 아버지가 등장하죠. 1부에서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고 2부에서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에는 둘 다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밭에 있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부릅니다.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 아버지가 벌인 축하 잔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큰아들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갔을 때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고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작은 아들에게 한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다는 말은 초대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너도 들어와라,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참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죠.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흠 잡을 데 없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상해 주지 않으며 야박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가축 중에서 최고 비싼 것을 잡아주면서도 오랫동안 섬기며 고생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벗과 더불어 즐기게 한 적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동생을 부르느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큰 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과 가족에게 그토록 심한 불명예를 안기고 떠난 아들을 받아줄 정도로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충성되게 일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겪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요. 큰아들은 어느 정도냐?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임말이겠지만 당신이라고 쓰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당신이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둘째를 회복시킨 것을 보고 그의 속 마음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 잘 믿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늘 너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 큰아들은 그 살찐 송아지 때문에 아버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나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러한 표현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신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죠. 그러한 관계처럼 지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계는 그처럼 특별한 관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큰아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멀리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이 명절에 왔을 때 너무 잘해주면 시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데도 나에게는 고맙다, 네 덕분이다, 그런 말 하지 않으면서 작은 아들이 오니까 그냥 좋은 거 다 내주면서 막 갈 때 막 짐을 가득 채워서 보내면서 아들아 고맙다, 잘 왔다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시기합니다. 세상에 나는 힘들게 모시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멀리서 어쩌다 한번 온 작은 아들을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니 화가 나서 못 살겠다, 그런 큰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자신을 돕는 그 아들이 진짜 고맙고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 큰 사랑을 지금 큰 아들이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을 기뻐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진정으로 따르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의 형제를 멸시하듯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신의 아들,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바로 잡아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큰아들은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되찾았고 따라서 큰아들도 동생을 되찾게 된 것이잖아요. 가족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결말이 열려 있어요. 큰아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던지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큰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큰아들은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아들을 통해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나에게서 큰아들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큰아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는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큰아들은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 봐, 형편없네. 더 세상 사람들 봐,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큰아들이 탕자죠. 그런데 이 탕자인 큰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위해
뛰쳐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멸시하고 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거짓과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불굴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